세상에서 초라하다 느낄 때, 자랑할 것 하나 없을 때 조용히 위로하시는 주님, 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 홀로 남겨졌다 느낄 때, 주위에 어느 누구 없을 때 따스히 안아주시는 주님, 내 안에 이미 함께한다고. 예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고통 중에서 나를 생각하신 예수님, 그 사랑 누림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 사랑 더 알기 원해요. 더 누리기 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새 힘과 평안 주시는 주님, 주 피가 방패 되신다고. 나 내 자신이 너무도 싫을 때, 잘한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일어날 소망 주시는 주님, 주 피가 이미 날 씻었다고. 예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고통 중에서 나를 생각하신 예수님, 그 사랑 누림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 사랑 더 알기 원해요. 더 누리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에 받아 푹 빠져 헤엄치네. 날 유혹하던 세상 헤어질래.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넘어질 때 내 안에 계셔 항상 기다리심. 나는 믿네 이럴 날 위해 흩뿌려진 예수의 피, 내가 영원히 노래할 타나 나의 시. 날 끝까지 사랑한 예수 사랑하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따라가리. 날 위해 흩뿌려진 예수의 피, 내가 영원히 노래할 타나 나의 시. 날 끝까지 사랑한 예수 사랑하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따라가리. 예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고통 중에서 나를 생각하신 예수님, 그 사랑 누림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 사랑 더 알기 원해요. 더 누리기 원해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내용 가운데서 부인 그리고 시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했을 때 넘어지게, 이 단어를 찾아보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올가미, 함정 혹은 죄를 짓게 하다, 그런 의미이네요.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 정말 문자 그대로 덜컥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의 덫입니다. 덫에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역할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그 계계를 베드로가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거죠. 결국 주체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마음에 두다, 관심을 갖다, 그런 거잖아요.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뒤쪽으로 24절에 보면 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이제 따라온다, 이런 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같은 얘기겠죠. 그것은 동행하다, 같은 길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또 뭐 그냥 어떤 길에 예수님하고 같이 설 수 있겠어요? 같은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순종으로 실행해 나갈 때 그 뜻이 펼쳐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인도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 하시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며 함께 가는 한 길 위에 함께 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중요한 주제, 이것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것은 부정하다, 아시는 것처럼 단절하다, 자기를 부인한다, 난 아니야, 이렇게 돼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단절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길 바랍니다. 자기를 단절하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단절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단정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시도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시도하는 이 삶이 부정되어야 하고, 자기가 시도하던 이 삶이 이제 그만 단절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요. 자기라는 이 인격을 죽여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형성된 인격, 사단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을 드려요. 제발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그 영역을 또다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 종교생활 형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겠죠. 오히려 더 큰 모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려서 마음과 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여지없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환경에서 무언가를 요구받고 또 그곳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곳에서 부작용들이 부산물처럼 형성하여 어떤 성향이 이루어진답니다. 이 성향으로 항상 부추김을 당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 성향이라는 팽이를 놓고, 어렸을 때는 놀이가 별로 없었어요. 얼음 위에 팽이를 놓고, 땅 위에 팽이를 놓고 채찍으로 팽이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잘 쳐야 되겠죠, 물론. 치면 팽이의 옆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팽이가 정말 돌아요. 근데 또 힘이 없을 때는 또 채찍질을 하면 막 돌잖아요. 사단의 부추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의 동력이 아니라 이런 부추김에 의한 동력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향이라고 하는 동력이 나를 이끌고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하고 그런 생각이 성향에서도 떠오르며 그것을 표현하고 시도하는 그 삶으로 굴종적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굴종 묶임에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예수가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환, 나에 대한 중단, 나에 대한 단절, 나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는 온전히 건져냄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볼 땐 내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성의 어떤 생각이 오는 것만 부인해서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전에 형성된 이 인격은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영, 내 마음의 중심은 바로 이 인격을 원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두움에서부터 모두 출발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이런 묶임, 또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사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영적 원리에서부터 이 원하지 않는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의로, 거룩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한다고 했죠. 건너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오늘은 부인과 시인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중단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시인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렇죠? 부인과 시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상반되게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고 성향적 생각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삶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나쁘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사람의 당연한 보편적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향적 이런 동력이 얼마나 무서우면 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면 답을 가르쳐줘도 항상 틀리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보면 두려움 때문이고 결국 사단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를 이용해서 그가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사망의 힘을 그에게 발휘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베드로는 여지없이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단절 없이 사단이 부추기는 삶에 대한 단절 없이 어느 누가 사단의 이런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방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인지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야 후회할 수밖에 없는 눈물,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기를 당연히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중단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실행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마음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가 단절하기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총을 들고 서서 경계를 서자 이런 뜻도 아니고 생각을 우리가 순간마다 모든 생각들을 점검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의 흐름마저도 어쩌지 못하거든요.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확고하게 정리하고 믿으시기를 부탁해요. 제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합니까? 이 호흡하고 사는 건 내가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 계시다고 하는 모든 감각 가운데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케 하고 또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새로운 동력의 근원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분별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전에 많이 듣기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도대체 뭘 시인해야 될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요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느 누가 말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구원에 이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다. 신앙 고백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동떨어진 혹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봐요. 우린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지금도 신앙 고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앙 고백도 없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쓴 이 편지가 성경의 편입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좀 더 잘 썼거나 많이 썼겠죠. 아무튼 바울은 이 성경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담겨놓은 감동으로 쓰게 된 그 편지의 내용들을 통한 보석 같은 교훈들을 위해서 성령이 성경을 편집하신 거죠. 이루신 거죠. 어쨌거나 여기에서의 이 말에 이 구절에 해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의를 위하여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을 위하여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동태의 말이죠. 현재 수동태이고 그것이 믿어지다, 그것이 시인되다입니다. 주장자는 결국 마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고 말씀이 시인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믿을만 하니까 말하고 이런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본문에선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인데 제가 10절만 골라놨네요. 8절, 9절도 지금 추가를 좀 해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분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시인하는 분, 하게 하는 분도 말씀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대한 정의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선명하게 다루어 줬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복음의 어떤 위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이 존재라고 보시고요. 말씀을 내 입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성향, 부추김에 의해서 팽이가 돌듯이 그냥 채찍질하는 대로 어떤 생각을 그냥 말하고 그 생각의 영향력에 종로로 타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옳고 그름이 전혀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경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라엘이가 왔나 오늘 못 왔어요. 라엘이가 못 오셨네요. 아빠 위더라고 등급이 이게 서열이. 그래서 광수 위에 라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벌써 6살, 7살이니까 여러 가지 성적으로 눈을 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려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린이집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가 가장 그런 호기심이 많이 발동될 때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 일들이 뭐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걸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거죠. 뭐 좀 보여줄래 뭐 이런다든지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잘 잡아주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겠지만 엄마 입장에선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옳은 얘기죠. 옳은 생각이죠. 염려하는 것이.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어떤 성향보다는 상황이죠. 엄마의 본능도 있지만 이런 데서 주는 이런 소리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제로 삼고 후속적으로 이것을 순환시키기 시작하면 나는 또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원리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출된다고 해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물어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대화를 했어요.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뭐 얼마든지 이해를 하죠. 당연히 이해하고 다 규경이도 사랑하고 라헬이도 사랑하죠. 라헬이도 더 기대하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기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 원리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주장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조차 주장하시는 분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왜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같이 살면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순간마다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이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나로 살지 않고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소리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이 말씀이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정황들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겟세마네에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람바노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말씀이 알게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장자, 모든 영혼들의 주장자라고 하는 원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당연히 형성된 공식이라고 하는 걸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설교인가요? 뭐죠? 처음부터 뭘 들었죠? 그러면 조금 놓쳤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 듣지 못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공부하는 걸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전부의 내용인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처음은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이잖아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이 처음은 알파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창세부터 들은 것을 이건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이고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 마음에 들려왔던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창세 때부터 계시고 항상 있는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왔던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거주하게 하라. 머물게 하라. 거주하고 동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주하시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주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를 위하여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죠. 의가 먼저입니다. 의를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었죠. 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의로 부르시기 위해서
의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믿게 하시는 거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 시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인이라고 해서 내가 뱉는 어떤 긍정적 말이 아니라, 동의하는 어떤 내용의 말 자체가 아니라, 동의하기도 하지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인은 나와 사단에 대한 겁니다. 시인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인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된 삶, 옛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도들에 대한 부인, 단절 중단이고, 시인은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는 모든 의로운 그리스도의 뜻과 펼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시인하게 된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의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전의 삶은 내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규경이한테 미안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홀로 생각하고 내가 홀로 염려하고 내가 홀로 해법을 찾고 있다면 이건 홀로입니다. 나의 내가입니다. 이전의 삶이죠. 어떤 상황도 좋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는 기대감으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둘이라면 그것은 복음이죠. 이전에는 하도 내가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복음이라는 얘기도까지 있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고 부추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망과 생명, 죄와 의는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수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신 일입니다. 마음 하나 드리지 못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단지 사단은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관심사를 뺏고, 또 성향을 통해서 부추겨서 시간의 여유 없이 모든 것들에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는 속임. 많은 사람들은 그 덫에 걸려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나의 수고가 그치고 주님의 가보여온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합니다. 멍에는 결국 주님이 일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주가하신다. 그것이 함께 매는 멍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막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 다른 말로 회막, 사람의 마지막은,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사를 안 해봐서. 근데 임종하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인생도 예수를 알든 모르든 무엇을 했든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있던 곳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새로운 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있었던 어떤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지으신 자 앞으로 돌아가겠지요.
모든 인생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마음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말씀 앞으로 지성소, 말씀을 담은 약속의 상자잖아요. 그 안으로 돌비 아니 마음의 신비 앞으로 다가가서 이제는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성막이 들어가자마자는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뭘 하죠? 제물을 잡죠, 죽이죠. 그래서 피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대요.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제를 드려야 했던 그 시기에는 피가 냇물처럼 흘렀다고도 하거든요. 그 잔인한 일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큰 노수로 만든 대야인데 그 물두멍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큰 놋대야일 거예요. 물을. 그건 항상 제물을 씻고 또 아무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씻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깨끗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지 않은 자가 영적으로 죄가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들어가면 그대로 죽고 말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와서 딸랑딸랑 하면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방울 소리가 그치면 죽었다고. 그래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대로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끄집어냈다고 하잖아요. 깨끗이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씻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죄인이 죽어야 합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이 번제단의 피 흘림도 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 대신 어떤 짐승을 계속 대신 희생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니면 다 죽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랑이 대신 죽음을 택하신 거고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씻기실 수 있는 거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흘려야 할 피와 또 그리스도의 씻기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이전 사람의 죽음이고 사단이 부추긴 사단과의 단절이고 사단이 형성시켜 놓은 그 인격의 제물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이 제단과 물동함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죠. 물과 피로 우리는 씻겨지고 또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부인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부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그 말씀을 빼놓고는 지성소의 말씀 이외에 이 성소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이제 시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관계뿐입니다. 떡상의 떡도 생명의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 그렇죠? 생명의 양식이고 내 영혼의 오직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지만 촛대가 그런 의미겠고요. 향단도 순종 혹은 기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놓여 있잖아요. 이것은 좌우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몸을 드렸어요. 순종으로 몸을 드렸, 그 휘장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것은 4가지 실로 꼬았다고 해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배로꽃, 흰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 아시죠? 자색은 왕이고, 홍색은 피, 희생이고, 청색은 하늘이고, 흰색은 거룩이고, 죽음을 통한 배로 했잖아요. 그걸 꽈서 만든 커튼이겠죠. 그것이 휘장이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몸을 찢은 거고, 천정 지붕도 덮어놓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해달의 가죽, 물에서부터 죽으신 세례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염소의 털, 아사셀의 염소, 광야에서 세상에서 버려진 시험 당하신 모든 대속의 의미, 양털을 또 염색을 했잖아요. 양털로 또 지붕을 만들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마지막엔 또 휘장과 똑같은 재질,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양장으로 그걸 덮었다고 해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극한 상징적인 것들로 그곳에 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선 이 그리스도에 힘입어, 희생에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마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하게 하시는 모든 그분의 다스림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신하게 하는 새로운 삶에 돌입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까지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성소의 삶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화목을 누리는, 이제는 나의 성향적 삶이 아닌 말씀이 다스리는 새로운 그 나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만한 성도로서의 영적 전환이, 삶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인해야 할 것들이 있고 시인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십니다. 부인하는 중단도 단절도 주님의 힘입어 빛 되신 그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실 때 어두움이 자연스레 물러가는 것처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할 때 죄의 모든 성정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분이 사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았던 그 사망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 사망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으로 인해서,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기에선 우리의 수고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드리는 것뿐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대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대요. 온통 그런 마음이 온유한 사람 모두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이 성향으로 이미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지, 그분이 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토록 처음부터 돕고 계신지, 내 마음의 선택부터 내 마음에 인식하고 있는 자각 능력부터 모든 느낌과 교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미 충만해 있다는 것. 이런 자기 부인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여러분들의 또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행복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도 꼭 뭐 돈, 명예, 권력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것 말고라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묶여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홀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 공식에도 묶여 있었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우리는 불안감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었어요. 홀로 걷는 길 위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위험도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으로 이해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믿음의 시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단지 우리의 중독돼 버린 습관 때문이고 또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일 거예요. 그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채로 드리면 주님은 놀랍게 우리가 혹시 놓친다고 해도 그 마음 아시고 우리의 모든 빈 곳을 언제나 미리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알 수 있고 더 기대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전의 삶의 부인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시인케 하시는 이 동행에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모든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부디 잘 정리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이제는 중독된 나의 모습 버리고 오직 자유하고 감사한 주님께 언제나 동의하며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가지고 부인과 시인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놓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부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을 원하지만 여전히 성향적이고 또 중독적인 인격을 가지고 삶을 꾸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허망한 것들을 이제 중단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쉬지 않는 사랑의 헌신이 내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하신 모든 것들의 공유가 우리의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주님 앞에서 인도되고 있는 많은 또 기쁨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전을 맞이했으면 해요. 이번에 이사를 가면 새로운 마음,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환경과 우리의 주님과의 어떤 새로운 출발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 예비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함께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몸 조심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쁨의 기도와 그리고 또 섬기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